성도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그러한 표현이 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좀 거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은 이 거룩함이 아주 특별하고 아주 특이한 그러한 종교적인 모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다는 말 자체가 구별되어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는, 구별되어지는 그 어떠한 행동들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있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얼마나 구별되어지고 있습니까?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고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정도가 아니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이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게 구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냥 우리를 구분시켜가지고 따로 두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구별시켜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함이 우리들의 삶에서 참으로 어렵게 느껴지고 또 포기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더더욱 우리가 그 거룩함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너희도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의 거룩함을 닮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거룩한 만큼 너희들도 나에게 거룩함으로 대해라. 이러한 뜻으로 이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아마 이 말씀을 듣고 나면 포기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의와 온전함과 완전함을 우리가 과연 얼마나 닮아갈 수 있고 얼마나 티를 낼 수 있고 정말 할 수나 있을지 정말로 너무 먼 그분과 우리의 거룩함을 함께 도전하고 계신다라는 점에서 참으로 큰 무게감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함의 무게감으로 짓누르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말씀을 주셨을까? 애굽에서도 종살이 하다가 고생하다 나온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내가 네 하나님이 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보다도 더 무거운 무게감으로 짓눌리게 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거룩하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좀 의아한 부분이 저에게 다가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이 있게 되어지는 그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럼 뭔가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폼나는 어떠한 우리들의 일들이 그 뒤에 적혀지거나 앞에 조건으로 적혀져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죠. 실제로 레위기 19장에 보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조건이 너희는 너희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런 조건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거룩하라라고 하는데 좀 어울리는 조건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처음으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의 조건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어떠한 조건 가운데에서 이 말씀하고 계시느냐면 우리가 읽었던 44절에서도 보면 땅의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이 거룩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조건들이 많이 걸려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11장으로 확대를 해서 봐도요. 이 11장에는 레위기 11장에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적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든 것일 수도 있죠.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부담스럽고, 장어를 여름마다 꼭 드셔야 되는 분들은 되게 찝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지요.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의 구분.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다른 것 지켜야 될 것에 비하면 솔직히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특별히 여기는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날 먹는 게 만나고 메추라기인데 뭐 이런 게 특별하게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먹으라는 건 먹고 먹지 말라는 건 먹지 않으면 되는, 크게 그렇게 많이 어려울 것 같지 않은, 이것만 지켜도 거룩하여진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지 않은, 더군다나 더 세부적으로 조건을 세워진 기는 거 먹지 말라라는 거는, 이건 진짜 자연스럽게 기는 것 중에 맛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진해, 뱀, 기는 것도 뭐 있죠? 긴다라고 얘기하는 게 맛있는 게 별로, 물론 뱀 좋아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게 별로 맛이 꼭 먹어야 될 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나의 거룩함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땅에 기는 길짐승 그거 먹지 마라.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점입니다. 너무 대단치 않은 것으로 하나님의 대단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거룩함에 대한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태도들을 발견해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치열하게 논쟁을 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무슨 문제였느냐면 안식일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십계명에서도요,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했던 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안식일을 정말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 모세의 오경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율법이 몇 개가 나오지만 짊어지고 움직이지 말고 이런 게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들을 더 잘 지키기 위하여 거기에 부수적인 수백 가지의 율법을 더 만들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법들에 대하여 수백 가지를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들이 지켰습니다. 계명 그대로 정말 그들은 안식일을 다른 날과 완전히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성실하게 지켜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거룩했다 인정을 받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거룩한 안식일을 도발하십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아니, 좋은 말씀을 전하셨던 예수님이 그 다음날 고쳐도 되고 그날 고쳐도 되는데 굳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태까지 그들이 강요했던 거룩한 안식일에 대한 많은 일들을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는 것 같은 도전을 그들이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통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항의합니다.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린 이 말을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날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거룩함에 대한 잘못된 초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계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애쓰고 힘쓰고 중점적으로 살필 단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거룩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서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에 대한 잘못된 이해임을 예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라는 것에 대하여 더 하나님의 뜻에 분명한 이해로 이 계명을 바꾼다면, 바꾸는 게 아니라 다시 이해하자면 거룩한 안식일을 기억하라.
이게 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부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거룩이란 말씀이 나왔을 때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날을 쉬셨다 하는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안식일을 우리가 뭐든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만문의 주관자이심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날을 쉬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핵심입니다. 내가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서 내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날 하나님을 또한 붙잡는 것, 그게 핵심이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이니라. 내가 안식일에 뭐도 안 사 먹고 금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래서 나는 안식일을 잘 지켰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예배 드리러 와서 앉아서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듣고 그리고 축도 받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성경책 끼고 거룩하게 걸어 나가면 우리는 그게 거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나와야 되고 왜 찬송을 불러야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왜 하나님의 축도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거죠.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이날을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하면 거룩해지는 것인가? 무엇을 안 해야 거룩해지는 것인가에 우리는 몰두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매이면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뭘 얼마나 해야 우리가 진짜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뭘 얼마나 많이 안 해야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습니까? 평생 알코올 하나도 입에 안 대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그저께인가 누군가 그런 기사를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배 맛으로 만든 그 얼음 쭈쭈바 같은 거 그런 거 먹고 알코올 농도를 재도 면허 취소 정도가 나온다고. 뉴스도 안 보시나요? 그 배맛 쭈쭈바를 먹어도 그게 이 기계로 재면 진짜 알코올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럼 우리 주변에 나도 알게 모르게 그런 어떤 알코올 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안 먹었다, 거룩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배를 평생 한 번도 빼먹지 않았다고 내가 거룩할 수 있습니까? 평생 드리는 예배 한 번도 졸지 않고 정말 매번 정신 차려 은혜 받고 하나님 바라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저도 예배 시간 설교를 해야 안 졸지 들을 때 쉽지 않음을 경험합니다. 저는 군에 있을 때 회개합니다. 정말 군에 있었을 때는 목도하는데 눈 떴더니 축도가 끝난 적이 한두 번 아니었었습니다. 참으로 부족한데 우리가 뭘 했다고 거룩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거룩하다라는 말씀을 더 눈여겨봐야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들도 거룩하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스러움, 그 우리가 어떻게 닮아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우리가 어떻게 다 행해요? 그걸 닮아가라는 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지금 갓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게, 갓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니의 그 거룩함의 핵심을 바르게 봐야 한다는 것이죠. 말씀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으로 보여주신 거룩함의 핵심이 뭡니까?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난 너희와 관계 맺기를 위해서,
나는 너희를 사랑해 주려고, 너희를 사랑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그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의 핵심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의 말은 어떻게 이해하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하라.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으니 너희도 나의 관계를 놓지 마라. 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쉬운 이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단순히 땅에 기는 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고 안 먹으면 거룩해지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와 관계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안 먹는 그 관계의 사람이 나에게 있다는 자체가 내 거룩함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뭘 먹고 먹지 않아서 내가 거룩하고 거룩해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분과 내가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거룩함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집 아이가 내 말을 안 들은 거, 내가 뭐라 그래요? 이웃집 애인데. 그러나 내 말을 듣는 내 아이는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이죠. 누군가 이웃집 애가 내 말을 너무 철저하게 들은다면 양자로 입양을 해야죠. 관계를 그렇게 나를 아버지로 여기는데 내가 어떻게 내치겠어요? 나를 따라 집에 들어오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먹으면 먹고 입으면 입고 자꾸 그럼 그게 내 자식이지 뭐겠어요? 그러한 관계를 맺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룩함이고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거룩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데 삼손의 얘기입니다. 삼손이 재미있는 건 이게 히어로물이라서 재미있는 게 아니고요. 그 상황이 참 재밌습니다. 그 이전까지 사사기의 배경은요. 하나님을 떠나면 다른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고 그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간구하고 절규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 구도입니다. 얘기가 길게 나온 사사들은 대부분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좀 틀이 다릅니다. 삼손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블레셋에게 다스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거나 신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을 다스리는 방법 자체가 막 점령해서 압제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잃고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했지만 거기에서 벗어날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 암흑기라고 보여지는 그런 시대적 배경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삼손이 태어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다른 사사들은 이미 꽤 괜찮게 성장한 사람들, 꽤 괜찮게 살았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사용하십니다. 근데 삼손은 얘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택하셔서 성별하셔서 삼손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게 완전히 태생부터 다른 사사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삼손에게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요구하셨죠. 술을 마시지 말고 머리를 자르지 말고. 삼손은 그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의 사사적 행동들을 보면 다른 사사들이 백성을 이끄는 그런 리더십적인 그러한 사사의 행동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완전히 혼자서 다 하는 사사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이 생활이 정말 사사처럼 존경받거나 깨끗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딥나에 있는 블레셋 여인에게 결혼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이라고 치더라도 그 다음에 가사에 있는 기생을 찾아갔던 일입니다. 그 다음에 드릴라라는 그 여자를 사랑하게 되어진 일입니다. 이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사사로서 행동이 이게 영 별로거든요. 그런데 삼손은 그래도 하나님의 힘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가사성에 들어갔을 때에도 기생집에 들어갔을 때 가사성 사람들이 그 삼손을 죽이려고 성을 에워쌌더니 성문을 뜯고 성문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괴력을 발휘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드릴라를 만나면서부터 얘기가 달라지죠.
처음에는 왜 힘이 어디서부터 생기냐고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나중엔 결국은 이야기를 하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된다고. 여러분, 삼손의 머리카락이 뭐이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삼손은 이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사사로서의 여러 가지 자격을 상실했다라고 봐도 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삼손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삼손을 떠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머리카락을 잘랐던 거죠. 근데 그건 머리카락을 잘랐던 것에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가사의 기생이나 딥나의 여자는 삼손이 그냥 가서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데릴라는 사랑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 여인을 사랑한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큰 위기에 그가 처한 건데 결국 그 여인에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시는 그 얘기들을 해버린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게 되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순간 삼손은 하나님의 힘을 잃게 됩니다. 완벽함과 온전함의 사사로 생각한다면 이미 가사의 기생집에 갈 때부터 그건 그냥 끝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삼손의 얘기를 통해서 안타까움도 없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의 시작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완벽하고 온전한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님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딱 한 가지만을 끝까지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삼손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내려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게 되시죠. 나중에 삼손이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집니다. 머리카락이 다시 길어져 봐야 평생 기른 머리보다 길겠습니까? 그런데 삼손은 살았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일들을 해냅니다. 그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머리카락이 길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다시금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들에게 도전되어질 때 그것을 우리는 내가 거룩해지는 어떤 완벽함에 대하여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짓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완벽하심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도 나를 꼭 붙잡고 꼭 나를 바라고 꼭 나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관계의 거룩함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의 거룩함을 도전하는, 짓눌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나를 만나주신 그 만남으로 기뻐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기 위해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